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일 성경 기초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우중충하고 그 겨울에 때 아닌 겨울에 황사 현상으로 해가지고 대기가 상당히 지금 뿌옇게 지금 떠 있고 날씨가 음산하고 선합니다. 여기는 3시부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비가 내린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직 3시 전입니다. 15분 전 3시인데 지금 날씨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온 변화가 심하고 일교차가 심하죠.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성경 기초 오늘이 아마 회차로는 9회차일 거예요. 오늘은 9회차라고 쓰지 않았는데 9회차일 겁니다. 오늘은 보도에 써져 있는 것이 천지와 나의 관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제로 선택할 말씀은 에레미야 10장 11절 한 절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1절 에레미야 10장 11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에레미야 10장 11절 한 절만을 봉독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천지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천지 창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도 천지 창조가 나왔죠. 천지 창조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듣는데 우리가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인간들이 피조 세계들이 살아가는 그 태양계를 중심한 이런 것이 천지 창조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를 다루고 있고 창세기 1장에서 특히 천지 창조에서 잘 다루고 있죠.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이 천지 창조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에 다니면서 또 세상의 사회적인 공부를 할 때 천지라고 하면은 하늘과 땅, 인간들이 살아가는 가장 작게는 지구촌 또는 크게 얘기하면 우주죠. 태양계를 말하죠.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태양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금지 화토 이 천연 이런 행성계를 말고 이런 행성계 말고 또 다른 태양계가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고 지금 그런 형편에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 태양을 중심한 지금 말씀드린 수금지화 이거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건데 지금은 중학교 때 배우는지 초등학교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제 행성을 이제 배우게 되죠. 이러한 태양을 중심한 행성계를 우리가 하늘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서 한 행성인 수금지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행성인 지구를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지구촌을 중심한 것이 가장 작게는 우리가 천지 창조라고 보는 거죠. 하늘과 땅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인용한 에레미야 10장 11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물음표를 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또 그들을 찾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천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천지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말씀드린 그 창세기 말씀이나 또 이미 요한복음 앞에, 지금 이사야 하기 전에 요한복음을 했고 요한복음 앞에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천지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천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와 함께 말씀을 그동안 계속해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 전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천지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과 천지가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중심으로 이런 말씀들을 그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만으로 놓고 보면 천지를 보면 뭐가 천이고 뭐가 땅이냐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성경만 놓고 보면 하늘은 영이 하늘이고요, 땅은요 율법이 땅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왜 그 영을 그 진리 영을 퓨뉴마죠,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표현하면 이 퓨뉴마, 이 영의 부분을 왜 하늘로 보고 율법을 땅으로 보느냐 하면은, 땅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땅은 생명을 내는 게 땅이잖아요. 쉬운 얘기를 하면 먹거리를 내지만 땅은 식물을 키워내고 열매를 주는 곳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성경 자체가 땅이란 말이에요. 즉 율법 자체가 땅이에요. 율법 자체가 땅이어서 그 땅에서 모든 생명을 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은 성경 자체가 땅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영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보면 땅은 성경 자체 본문, 율법이 땅이 되고 그 안에 생명으로 담겨져 있는 영이 즉 하늘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모세가 땅이고 예수가 하늘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예수는 진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안에, 즉 율법 안에 예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땅은 작물을 키워서 열매를 맺어야만 땅의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남자와 여자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남자가 그 영적으로 하면 성경으로 남자가 하늘이잖아요. 딸이 그 여자가 땅이고요. 씨를 받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성경 자체가 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 자체가 여자라서 그 속에 뭐를 품고 있어요? 생명을 지금 태동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태동시키는 그 자체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것 뿐이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 우리가 성경을 조망해 볼 수 있어요. 조망 또는 조명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다각도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지구촌이나 인생이나 모든 식물이 살아가는 모든 형상을 빌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로써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편 78편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와 같이 모든 성경은 이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것들이 어떻게 생명이 심어지고
자라고 거둬지는가, 열매 맺는가 하는 그런 관계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늘 땅 있는데 원래 이 하늘이 우리가 창세기 그 1장 할 때 둘째 날 창조에 그 하늘 궁창이 나오잖아요. 하늘 궁창, 하늘 즉 궁창이라는 거잖아요. 궁창 즉 하늘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순서죠. 궁창이라는데 이것을 샤마의 하늘이라 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면은 그 우주 공간이잖아요. 우주 공간 이것이 하늘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샤마임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샤마임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땅은 우리 가장 잘 아는 것이 창세기에서는 에레츠라고 그랬죠. 에레츠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 사전적으로 보면은 그 각종 그 식물을 내는 식물을 성장시키고 그 열매를 맺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땅이잖아요, 사전적으로는.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하늘이 높다면 땅이라는 것은 아래, 즉 낮다예요, 낮다. 낮다. 위치적인 개념이에요, 위치적인 개념. 높다, 낮다 이런 위치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이런 이제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 높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호세아서 같은 데나 그 요엘서인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 시온산을 그 하나님의 가장 높은 산 시온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제 시온산이 그 우리 지구촌에서 보면은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은 아니에요.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은 아닌데 성경으로는 가장 높은 산, 여호와 이름을 두시고 가장 높은 산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한 거예요. 시온산에 계시다고 얘기는. 시온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잖아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그 도시, 하나님이 그 거하시는 곳이 시온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높다 낮다의 의미예요. 그런데 모든 하늘의 것이 어디 들어있어요? 땅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땅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생명이 땅에 들어있는데 그 땅에 생명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여기서 공허라는 뜻이 뭐예요? 비었다는 뜻이었잖아요.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하늘이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오르라고 하는 하나의 빛이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빛이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오르라 하나님 빛이라고 하는 말로 드러나 있잖아요. 빛이 없기 때문에 하늘이 없기 때문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다. 흑암 속에 있다. 이렇게 땅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다의 의미가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에 비친 그 빛이 인간들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빈껍데기예요. 그래서 공허인 거예요. 그래서 땅의 상태를 지금 말씀드렸고, 여러분의 창세기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혼돈, 공허, 흑암 상태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빛 생명이 들어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의 모든 작물들을 보면 어떤 동영상에 이제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나잖아요. 다 이제 나무들이 쭉쭉 나잖아요. 나무들이 나는데, 나무들이 아무리 비탈진 곳에, 가파른 곳에 나무가 났다 할지라도 나무가 옆으로 자라는 경우 있어요? 없거든요. 다 위를 보고 자라거든요. 자, 그러면 나무들이 다 위를 보고 하늘을 보고, 우리가 이 사는 우주 공간의 꼭대기 높은 쪽 하늘을 보고 나무들이 자라는 이유가 뭐죠? 왜 그래요? 빛을 쫓아서 살기 때문이거든요. 빛을 향하기 때문에. 근데 이 빛이 우리 인간에게 없다면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늘 공간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인간도 향하는 지향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 지향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함이 없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정함이 없다.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다.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향점이 없기 때문에. 지향점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사람이 신념이 좀 나약하고 심장이 마음이 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나약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굉장히 마음이 나약해. 그 사람 마음 참 나약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게 그런 거예요. 실지가 굳지 못하단 말이에요. 요새 흔히 하는 말로는 뭐냐면 멘탈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멘탈이 약한 거예요. 자기의 굳건한 신념이 없으면 멘탈이 약해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거를 갈대로 비유한 거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인간들이 갈대와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왜 갈대와 같고 왜 그 멘탈이 약해요? 우리 영이 왜 심령이 약하냐고요. 내가 추구하고 붙든 그 핵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땅의 존재예요. 이러한 땅의, 즉 혼돈, 공허, 흑암의 이러한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인 빛이 오르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면 이 땅이 온전한 땅이다. 그래서 빛이 있을 때 땅에서 뭐를 내요? 각종 식물을 낸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땅이 식물을 못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돈, 공허, 흑암의 땅에 하늘을 심어서 둘을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라고 하는 말로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경만 놓고 말하면 지금 하늘과 땅을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천지와 나의 관계로 보면은 천지라는 것을 각자에게 대입해 보면 어떤 관계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출산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땅을 여자라고 한 거예요. 인간을 여자라고 한 거예요.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잖아요. 땅은 생명을 앞에 얘기했듯이 모든 식물이나 작물을 심어서 과목이든지 채소든지 뭐 창세기에 나머지 모든 심에 있는 열매와 그 과일, 과목이 이런 걸 냈다고 그랬잖아요. 땅이. 이 땅이 스스로 그런 과목을 내는 게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해서 이런 식물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도 넷째 날에 그 마오르는 땅의 광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모든 심어낸 열매와 각종 과목을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냐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을 낼 수 있다는 의미로 기록한 것이거든요.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생명으로 잉태되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영상에 기록되어 있은 것 같이, 증거되어 있은 것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잉태해야 할 존재, 즉 여자이기 때문에 이걸 땅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당시로는 이제 이게 19금 이제 언어죠. 어린아이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요새는 뭐 29금, 39금 뭐 이런 그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 보면. 자,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이라고 해서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하늘이고 나는 땅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천지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와의 관계가 천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천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 에레미야 말씀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누구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의 신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어져서 그 신을 받아 가진, 즉 성경 용어로 하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하와나 마리아가 된 자에게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신부가 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이고 내가 땅에서 천지의 관계를 맺었다고요. 이게 천지예요. 이것이 지금 표면적으로 보는, 겉으로 보는, 크게 보는 성경에서의 하늘과 땅,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늘과 땅, 천지, 이제 이런 관계를 말씀을 드렸고, 진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역사하는 천지는 바로 뭔가 하면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이 여기가 천이고 여기가 땅이에요. 나로 봐서는, 각자로 봐서는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는 창세기 둘째 날의 창조를 보면 여기가 샤마임이잖아요. 여기가 하늘이자 하늘, 궁창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오니우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요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요것도 이게 이제 쉬운 예는 이게 각자잖아요. 이게 여기가 요게 사실은 각자로 이건 나중에 쓸데없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이건 땅으로 가니까 창세기 3장 19절이나 전도서 그 3장 21절인가 10몇 절에 있는 말씀 같이 땅으로 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렇게. 근데 요거 지금 두 개만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세 개예요. 여기서 요거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천지 둘만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하나 더 있다고. 여기가.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푸시케, 소마, 피우니마 이렇게 되어 있다. 요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두 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이 전체로 보면 이게 소마잖아요. 전체로 보면 이게 소마인데 소마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내 마음속에 소마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게 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셋이라고. 성전을 구분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천지창조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각자나, 이게 이 전체가 각자나라고. 그러면 이거 하나 더 있잖아요? 육체까지. 그러면 지금 크게 봐서는 이렇지만요. 이 육체는 변함없어요. 똑같아요. 이건 변함없어요. 육체는. 근데 이 내 안에는 수많은 푸시케와 소마가 있다고요. 수많은 소마와 푸시케가 있다고. 이게 각자 안에서 보는 천지라는 그 관계예요. 이게. 각자 내 안에서 보는 천지라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이 사르스죠. 여기가 사르스잖아요. 사르스는 언제는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엔 동일하게 변하지 않아요. 변화되는 건 여기가 변화된다고. 여기에 계시록에 같이 보라 변하여 옛것이 새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난번에 내가 죽는다는 거 성경 기초했죠. 내가 죽는다는 거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푸시케가 죽으면은 푸시케가 점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 육신이 쇠하는 게 아니라 푸시케가 쇠하여지고 소마 안에 피오누마가 커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는 소마 안에 피오누마도 담아지고 푸시케도 담아지는 거예요. 소마가 그릇이니까 실제로는 구분은 세 개를 이렇게 해놨지만 구분은 동그라미를 세 개를 했지만 실제로는 소마라는 하나의 각자의 마음에 그래서 소울이라고 하는 소마라는 이 그릇에 피오누마도 담겨있고 푸시케도 담겨있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요게 각자에게 있어서는 천지예요. 요건 하늘이 되고 이건 땅이 되고 소마가 땅이 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푸시케가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세상 지향적인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구분해야 맞아요. 헬라란다. 구약은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그 히브리어 하시는 히브리어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걸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좀 피를 바꿉시다. 이게 잘 안 써지니까. 그래서 지금 송 안에 쉬운 얘기로 표뉴마도 있고 푸시케도 있는 거예요. 이게 죽고 이게 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죽는다는 진짜 뜻이거든. 그럼 이 소마는 나잖아. 소마는 나란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표뉴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푸시케가 죽으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요한일서 5장에서 이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 아들이 예수니까 천국이잖아요. 아들은 천국이잖아요. 자, 요러한 관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고, 나는 그럼 천지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는 걸 살펴보면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러한 관계를 계속 역사해 간다고 해야 될까? 이런 관계를 계속 역사해서 나라는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관계가 바로 천지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라고 하면은 땅에 속한 존재들, 이거 다른 동영상도 있어요. 땅에 속한 존재가 하늘에 속한 존재로 변화되는 관계를 우리가 천지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땅에 속한 존재잖아요. 푸시케적인 존재잖아요. 이 푸시케적인 존재가 표뉴마의 존재로 성화되는 것이거든요. 성화. 우리 교회에서 성화라고 얘기하죠. 성화라고 얘기하죠. 거룩해진다. become great죠. become great. 이렇게 성화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become glory, become great.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 과정이 바로 천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성경에 다른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소개하고 있지는 소개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이 내 영에 내 혼에 소울에 호선이거든.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 하늘이 뭘 들어? 하늘이 땅이야 무슨 귀가 있어? 땅이 귀를 기울여.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늘과 땅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인간을 얘기하는데 그 인간 중에서 무엇이냐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소마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것이 이 그릇은 우리다라고 말한 그 그릇이 바로 누구가 우리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받아 가진 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모두가 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진 자들을 우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진 자들, 성경으로 가장 쉽게 얘기하면 거듭남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경작하시는 땅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도 내리시고 씨를 내리시고 그런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이미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를 하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정결한 처녀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정결하지 못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정결하지 못했냐? 디모데서에 기록한 바와 같이, 디모데서 뭐? 일말 지난주에 저기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서가 여자가 정죄를 지켜 해산함으로 그 말씀을 했죠.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마거든요. 이 소마, 이게 여자라고. 이 여자가 푸시케를 해산하면 피오뉴마가 잉태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가 인간들 남편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자를 땅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똑같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니까 하나님은 하늘이고, 우리는 씨를 받아서 키우니까 땅이라고. 우리가 생육하는 것도 여자가 씨를 받아서 생명을 키워내기 때문에 그것을 여자를 땅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실제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똑같단 말이에요. 다만 예수가 이야기한 것 같이 실제 땅이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아래에서 난 자, 위에서 난 자,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나 동물들은 하체로 낳잖아요. 하체라는 게 뭐냐면 성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암수를 자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생명을 가진 세상의 동물들은 하체로 낳잖아요. 아래로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씨들은 아래로 낳는 게 아니잖아요. 뭐로 낳아요? 우리 마음에서 낳잖아요. 그래서 아래에서 난 것과 위에서 난 것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자체도 아래에서 낳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낳았다고, 위에서 낳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위가 높다는, 아까 저기 하늘이라는 것에서 높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했듯이 바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의 관계만을 우리가 확실하게만 정립해도 이 성경이 각자에게 있어서 어디에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그 관계가 정립이 되죠. 내 마음에 받는다는 것이 정립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지식적으로 귀로, 뇌로만 받아들였다고. 이제는 이 말씀을 어디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다. 내 마음을 열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청각을 이용한 이런 귀로 듣고 머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분들이 거의 다야.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뼈와 살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럼 그거 내 거 아니야. 표면적이지 이면적이지 않다고. 내 마음에까지 와야 그게,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엔 하나님과 내가 천지의 관계를 맺어요. 그때 비로소. 귀로 듣고 머리로
지능으로 해석하는 것은 천지가 안 돼요. 내 마음에 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착상이 됐을 때에 나는 하나님과 내가 천지의 관계가 된다고. 그는 내 남편이고 나는 그의 아내가 되고 이 관계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기 위해서, 즉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내 남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은 그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가 어느 때가 돼요? 신부가 어느 때가 되냐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말씀이 귀로 듣고 지각을 이용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됐을 때, 신비에 와서 착상이 됐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 나눈 말씀같이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를 그런 뜻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런 뜻에서. 지금 여기 다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 어디 가서 여기 지워졌지? 이 소바가 사실은 엘리사벳도 되고요 마리아도 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이것을 그냥 어디 가서 푸시케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율법적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피오니마로 받아들여야 이게 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소마가 이렇게 받아들인 것은 지금 엘리사벳 집에 가 있을 때야. 거기서 몇 개월 있었죠? 몇 개월 있었죠? 그렇죠? 가서 3개월인가 몇 개월 있었죠? 네. 그러다가 다시 왔죠? 그 기간이 지나야 소마가 피오니마를 이것을 잉태하게 된다고. 음성을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같이 체육을 하고 엘리사벳과 마리아 같이 체육을 해야 된다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진짜 지각을 이어서 이것을 깨닫고 그것이 내 신비에 심어지기까지의 시간은요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몰라요. 옛날에 6.25 때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오서 뭐 그 노래 가사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관계라고. 지금 이게 이 말씀이 내가 살아와서 내 신비에 자리 찾기까지는 100년이 돼도 1000년이 돼도 이거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좀 상당히 긴 세월 동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부부관계를 맺지 못하고 지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두뇌적으로,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왔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떠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혼한 거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이혼한 게 아니에요. 왜? 실제로 잉태가 안 됐잖아. 청각으로 지식적으로는 깨달았지만 신비에 와서 잉태를 자궁에 들어오진 않았잖아. 우무에 안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잉태가 안 됐잖아. 잉태가 안 되는 상태에서 떠나가는 건 이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오면 베드로가 이야기한같이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사온데 이렇게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사람으로, 외모로,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아직 들어오지 못했다는 증거가 돼요. 이게 사람의 허물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세상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이거 물으나 마나지. 얘기 하나만 하잖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가 않다고. 정말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실제로는 누구든지 다 표면적으로든 소마든 그러니까 그 율법적으로든 진리든 어느 쪽으로든지 하나님이 다 크다고 말하지 세상이 크고 내가 크고 뭐 사람이 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그냥 반 명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실족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가서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 즉 말씀으로 인해 율법이든 진리로 인해 말씀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들보다는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들이 훨씬 많다는 것.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는 우리가 부부 시간도 피를 섞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살을 섞었다 또는 피를 섞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나도 피와 살을 섞고 나눈 자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혼하겠냐고. 세상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이혼도 하고 다 해요. 이혼 증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이혼이라는 게 없다. 이혼은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이혼해도 다른 남자 여자 다시 재혼해서 자식도 낳고 안 낳고를 그 여부를 떠나서 행복하게 또는 불행하게 어떤 삶을 살려니까 다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혼하면 무조건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천지라는 성경에서의 단어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천지의 이 상관관계예요. 시작할 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천지에 관해서 또 제가 증거한 동영상에서 천지에 관해서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엄청 많은 천지의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드린 말씀과 같은 천지를 조명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와 또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의 천지와 각자 안에서의 천지가 무엇인지 적어도 3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담아두시고 마음에서 잘 이거를 조리하고 요리해서 여러분 맛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겉만 돌 수 없거든요. 그 핵심으로 들어가야죠. 오늘 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성경으로만 놓고 봤을 때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또 각자 한 사람의 안에서 보았을 때 이런 3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나와의 관계, 성경에서의 관계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고 이것이 어떻게 내게 적용이 되는지까지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청각으로 들어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 신비에 자궁을 삼아서 그 말씀이 잉태되고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 요한일서 5장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장성해서 해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일에 다시 만나요.